오늘은 구약성경 소선지서들 중에 나훔서에 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훔서가 어떤 책인지 본문 1절에 기록을 합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나훔서는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니느웨는 당시 세계 강대국으로 일컬어지었던 아수르 제국의 수도입니다. 결국 이 나훔서의 말씀은 아수르 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력한 제국을 이루었는데요, 동서남북 할 것 없이 끊임없이 주변국들을 침략하여 정복했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조공을 받았습니다. 주전 722년에는 북조 이스라엘 왕국까지도 멸망시켰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수르는 심히 교만했습니다. 큰 소리치고 자랑하고 어느 누구도 자기들이 이루는 나라를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훔서 1장 12절 상반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세계를 호령하는 강력한 제국이었지만 하나님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얼마나 강한 나라와 민족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반드시 멸절시켜 없어지게 만드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멸절시키겠다고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이 땅에서 없어지게 만드시겠다. 이 말씀대로 BC 612년 아수르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습니다. 흔적을 찾기도 힘들 정도로 파괴가 되어버렸습니다. 이후에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이 진짜 존재했었나? 라고 의심을 가질 정도로 흔적이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846년 영국의 고고학자 레이어드가 7년에 걸쳐 가지고 니느웨 터를 발굴하게 되었는데요,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이 역사 속에 존재했기는 했구나 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완전한 파괴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강성했던 제국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나훔서 3장 1절에 기록을 합니다. 화잇을 찐저 피성이요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아수르의 악독함이 얼마나 심했는지 성경에서 반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를 않았다. 역사 속에서 존재했던 나라들 가운데 아수르는 가장 잔인하고 가장 부도덕하고 가장 우상숭배가 심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역사의 기록을 보게 되면 아수르는 한 나라를 정복한 후에 그 적장에 살 가죽을 완전히 벗겨가지고 그것을 성벽에 깔아서 붙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장을 죽여가지고 이 살 가죽을 완전히 벗기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성벽에 깔아 붙이는 아주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일을 자행하는 것입니다. 살육을 감행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여서 목을 베어가지고는 그것을 쌓아놓았는데 피라밋 정도에 이를 때까지
그래 엄청난 사력이 있게 된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여자들을 불 속의 제물로 만들었습니다. 정복민들의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런 상태에서 기어다니게 만드는 정말 인간으로서 하기 힘든 이러한 악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악을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참고 또 참으시고 돌아올 날을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아수르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과 역사 기록을 보게 되면 이들이 멸망을 당하게 된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파괴되어진 근본적인 문제는 죄악 때문입니다. 악독함, 정말 인간으로서 행하기 힘든 일들을 자행하는 그 악독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것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에 빠지게 된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가지게 되었던 여호와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정말 악독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서요. 그런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가지게 되었었는데 그 신앙을 자손들에게 계승시키지 못한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는 또 하나의 문제점이었습니다. 본문이 기록되기 약 120년 전쯤에, 이 나훔서 본문입니다. 이 본문이 기록되기 약 120년 전쯤에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가지고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 악독함이 내 앞에 상달하였음이니라. 그 당시도 악독해가지고 그게 하나님 앞에 상달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그곳으로 보내셔가지고 심판을 외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나는 불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사건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심판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니느웨 성에 살고 있던 모든 자들이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당시 상황을 요나서 3장 5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긴 말씀이지만 제가 읽을 때에 한번 들어보십시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철저하게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내리시기로 작정하셨던 재앙을 보류하셨습니다. 그런데 약 100년이 지났을 때에 이렇게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여호와 신앙을 이들이 가졌던 그로부터 100년이 지나지 않았을 때에 그들은 다시 죄악의 웅덩이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니느웨가 하나님께로 돌아와 가지고 용서받은 성읍이 되었었는데 100년이 지나기 전에, 여러분 100년 정도라면은 한 세대 혹은 두 세대쯤 될 것입니다.
100년 그러면은 부모와 자녀가 살아있는 그 시대죠. 그런데 조금 더 나가면은 손주 정도까지 2대나 3대 정도, 이 정도일 것입니다. 그 100년 사이에 이전의 악독한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믿음 계승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을 알았던 그 부모 세대가 자녀들에게 신앙의 믿음의 계승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것이고, 그래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다시 악행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계승이 미래의 희망이다. 믿음을 계승하는 것이 다가올 시대의 희망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말을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세상의 소망인 교회가 점점 세월이 흐를수록 쇠락하게 될 것이고, 교회가 쇠락하게 되면 세상의 소망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 계승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29절 이하에 보면 오늘날 타락한 인간의 21가지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불의함, 추악함, 탐욕, 악의가 가득함,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함, 수군수군함, 비방함,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일을 함, 능욕함, 교만함, 자랑함, 악을 도모함, 부모를 거역함, 우매함, 배약함, 무정함, 무자비함.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죄악들입니다. 사실은 로마서가 기록되어질 그 당시에도 이런 죄악들이 있었고요, 오늘날 주변에서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죄악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까? 로마서 1장 28절 바로 앞에 이러한 죄악에 빠진 이유를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오늘날 사회의 온갖 부패와 죄악은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하나님을 거절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욕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니 이러한 수많은 죄악들이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고 경제 문제도 아닙니다. 요즘 경제 문제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게 되는데요, 경제 문제가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시대가 안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의 근본 문제는 교육의 문제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녀들을 그렇게 열심히 교육을 시키는가요? 학구열에 대한 것뿐만이 아니라 이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관심은 아마 우리나라가 세계 첫 번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자녀들을 교육함에도 청소년 범죄는 나날이 늘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의 근본 문제는 정치 문제도 아니요, 경제 문제도 아니요, 교육 문제도 아니요, 영적인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시대의 가장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입니다.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자손들에게 믿음이 계승되지 않으면 자녀 세대에는 영적으로 어두움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둠이 찾아오게 되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립니다. 죄를 지어도 죄인 줄 알면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죄를 죄로 알지 않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분명히 죄거든요. 분명히 잘못된 죄인데 그것을 드러내는 것을 옳다고 말할 정도로 무슨 용기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런 시대가 계속되어지면 결국은 멸망을 초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믿음 계승은 단순히 자녀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느냐 갖지 못하느냐 단순히 자녀들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조국 교회의 문제인 것이고 우리나라 민족의 흥망을 결정짓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믿음 계승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다음 세대의 믿음을 계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한다. 요즘 우리나라 교회들의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는 것입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우리 조국교회 안에 보게 되면 주일학교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가 그동안 자녀 교육, 이 주일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육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동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우리 조국 교회는요, 다음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교육 전문 교육자들을 청빙했습니다. 실력 있는 좋은 교사들을 세웠습니다. 많은 재정을 투자했습니다. 교육 환경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럼에도 주일학교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애를 썼음에도 왜 이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방향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늘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아니, 우리 교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다음 세대 주일학교에 대해서 무관심한 것도 아니고 정말 열심히 나름대로 애를 썼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 진짜 헌신된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몸을 들여서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주일학교 교사들, 그렇게 많은 교사들이 헌신했음에도 왜 지난 10년간 주일학교는 세력이 이렇게 점점 쇠락해 가는 것일까? 여기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평소에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난 주간에 서울 세미나를 다녀오면서 그때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독교 교육 연구기관에서 우리나라 크리스천 중고생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다니는 청소년들이죠. 기독 청소년들에게 질문하기를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너가 신앙생활할 때에 너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예를 들면 주일날 교회 갈 것인지 학원 갈 것인지, 그리고 내 믿음을 성장시키는 이 신앙의 영향력 문제에서 가장 크게 끼치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머니 47.2%, 교회 친구 12%, 목회자 11.9%, 아버지 9.8%, 주일학교 교사 2.8%. 저는 처음에 이 통계 수치를 딱 보는 순간 두 가지 놀랐어요. 하나는 어머니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에 놀랐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너무 적다는 것에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나오신 아버지 되신 분들, 저도 아버지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기억하십시오. 아버지인 우리가 가정의 영적 제사장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게 되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 영향력은 신앙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적은 거예요. 아니, 여기 보니까는 교회 친구보다도 훨씬 적은 9.8%밖에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분들, 남편 되신 분들, 정말 가정에서 영적 제사장으로 다시금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통계 수치를 통해 자녀들의 신앙교육 방향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 있는 수치를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자녀들의 신앙생활에 가장 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교회 친구인가요? 목회자인가요?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아니라 어머니, 아버지, 부모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영향력을 같이 포함하면요, 무려 57%나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자녀들의 신앙을 결정하는 믿음의 계승을 이루는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 부모들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한국 교회를 보게 되면, 저도 이 목회라면서 이번에 우리 교회를 한번 쭉 살펴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녀들의 신앙교육이 너무 교회 중심으로 되어져 있어요. 오늘 나오신 학부모 되신 분들 들으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주일학교에 보내고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것으로 신앙교육의 책임을 다했다고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영향력, 이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가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일학교 교사 하네요, 목회자 아닙니다. 물론 주일학교 교사, 목회자, 주변 사람들이 교회에서 힘써야 됩니다. 그거는 맞습니다. 교회도 다음 세대 자녀를 위해서 많은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부모들이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면 교회가 아무리 애를 써도 갈수록 주일학교는 쇠락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통해 미래와 희망을 가지려면 가정과 교회가 함께 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는 충분히 연구하고 준비해서 이제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의 교육을 교회가 중심되는 것이 아니고 가정이 중심되게 만드는 이런 방향으로 나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적인 영향력을 부모가 끼치십시오. 그때에 교회는 돕는 거예요. 그냥 교회는 그 일을 할수록 돕는 역할을 할 때에 방향이 전환되어야만, 그래야 이 교육이 바르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숫자는 출산율이 적으니까 좀 줄어들 수도 있겠죠. 문제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믿음의 삶을 보게 되면 이 아이들이 청소년기, 청년부 올라가면서 선조 때에 가졌던 그 믿음의 모습들이 점차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신앙의 영향력이 없는 이 자녀 손들이 자꾸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함께 해야 할 것인데 가정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 손들에게, 조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손주들에게 해당되겠죠. 부모나 조부모님들께서 가정에서 자녀 손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이 질문에 대한 한 가지 대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적용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도대체 니느웨 백성들이 불과 100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이전의 악독함으로 되돌아간 믿음의 계승이 이루어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 섬기는 신앙을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게 다 계승되지 못하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무엇인지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한 번 더 따라합니다. 그들의 회개는 단회적인 회개였다.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외칠 그 당시 아수르에는 큰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북방 신흥국가인 아라랏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므로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졌습니다. 한 나라가 오랜 전쟁을 치르게 되면 백성들의 삶이 힘들죠. 그래서 민심이 좀 흉흉한 그러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BC 766년에서 759년경에 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BC 763년경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아수르 땅이 칠흑 같은 어두움에 휩싸였습니다. 얼마 전에 일식 현상을 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관찰하곤 했는데요, 이 당시는 일식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어둠이 덮이게 되면 그게 무슨 재앙의 징조로 생각한 거예요. 과학적인 지식이 발달한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선지자 요나가 찾아가서 심판을 외치게 되었지니 백성들이 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된 것이고 통회하고 자복하며 악한 길에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시기 전에 벌써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을 토양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고통스러운 환경이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그 토양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리고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너는 가서 심판을 외치라,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외쳤더니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봤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도록 힘쓰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더 힘쓰는 이런 일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임박한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통회하는 이 단회적인 회개뿐이었고 그 이상은 나가지 않은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을 따라서 삶을 살아냈습니다. 그 결과 자손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믿음과 삶의 모습을 결정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만큼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자녀 손들에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치려고 한다면 정규적으로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 것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종교적인 행위를 힘쓰는 그 정도 가지고는 자녀들은요 종교 행위 가지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종교 행위를 하면서 자녀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말로 교육을 한다고 해서 자녀들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말로 행하는 교육이 아니고 봄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기서요, 이렇게 되려면 우리의 가치관에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중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통해서 가치관이 변화되어지는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닌 성경적인 가치관을 갖는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상적인 가치관과 성경적인 가치관 몇 가지를 비교해서 표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더 많이, 더 높이, 더 빨리 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고 더 빨리 이루면 이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것을 성공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재물과 학력과 외모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러다 보니 갑질하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를 하나님의 형상에 둡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이고, 그래서 인간 존재 그 자체가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것,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입니다. 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많은 섬김을 받는 자,
높이 올라가 가지고 많은 사람이 밑에 있어서 나를 좀 섬겨주는 사람이 많을 때 이것을 큰 사람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많이 섬기는 자를 큰 사람이라고 합니다.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큰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에 관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불청객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은 고난에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가치관은 고난을 변장된 축복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범사에 감사하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최선이 무엇이냐? 세상적인 가치관은 지름길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지름길로 가는 것이 최선이다. 이게 세상적인 가치관이거든요. 성경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뜻을 최선이라고 합니다. 자존감, 세상적인 가치관은 비교의식과 공로의식을 통해서 얻으려고 합니다. 나의 자존감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 거기서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우월감에 빠지든지 아니면은 열등감에 잠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가치관은 하나님의 은혜의 자존감을 언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내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는 바로 거기에서 자존감을 갖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기 표에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의 모습이 달라지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좋은 사람인지 가정이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 속에 들어가면 돌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치관이 변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 안 믿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 믿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을 나름대로 합니다. 문제는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으니 삶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 언제 어디서든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만약에 이렇습니다. 자녀들이 교회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과 가정이나 세상에서 보는 부모의 모습이 다르다면 거기서 어떻게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뭔가 달라야죠. 우리 부모님은 달라. 세상과 다른 무엇이 있어? 거기서 신앙적인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아무런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것이고 믿음의 계승은 이루어질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계승이 미래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의 자녀들, 부모인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큰 믿음을 주시고, 부모인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도 좀 크게 구하십시오. 하나님, 내 자녀 믿음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좀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 자녀 정말 예수님 믿는 것뿐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잘 섬기는 이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의 계승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자녀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는 일에 헌신하십시오. 이것이 진정 가치 있는 일이고 여기에 성공하는 인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잘 기억하셔서 정말 미래가 희망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